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었지만 그것이 정신적인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속도가 느려도 답답하고요. 즉시 어떤 답이 나오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요.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그냥 바꿔 씁니다. 조금만 장애가 있으면 그냥 포맷한다 그러죠. 밀어버린다 그래요. 아예 없던 걸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즉시 편리하게 살다가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뉴스 보셨죠? 얼마 전에 30대 어느 남자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한테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택시 운전사가 조금 이게 빨리 못 갔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 승객이 내려가지고 택시비를 지불을 하는데 동전을 이만큼 바꿔서 그 택시 운전사한테 그냥 집어 던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 택시 운전사는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신속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 되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에,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절망하는 거예요. 어느 야구 감독님이 그러더래요. 잔디로 이야기하자면, 풀로 이야기하자면 젊은 선수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풀로 치면 예전에는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돋아났는데 요즘 애들은 밟으면 아예 그냥 팍 죽어버린다 그러더래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쉽고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되어 가는 생활이 이거지니까 우리의 정신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정신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함께 성숙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편리한 우리의 생활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퇴보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편함도 연습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시는가 봐요. 요즘 아이들이 병에 너무 잘 걸린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를 너무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키우다가 보니까 그 안에 아이들이 내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키울 때 조금 지저분하게 키웠잖아요. 저도 여기 벽돌 공장에 가서 얼마나 놀았는데 한참 놀다가 보면 이게 코가 줄줄 나오는데 이 콧물이 팥죽같이 생겼어. 아시죠? 땅 따먹게 하고서 막 손이 다 터가지고서 말이죠. 딱지치기 하다가 이 딱지가 안 세워지면 그냥 흙 묻은 손으로 해서 하고 말이에요. 공기 하다가 또 잘 되면 또 기분 좋으라고 공기 또 한번 빨아먹고 다시 하고. 근데 요즘에는 너무 깨끗하게 키우니까 아이들에게 내성이 없어서 조금만 병균이 와도 그냥 아이들이 팍팍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은요, 불편함의 연습을 꼭 시켜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불편함의 연습을 꼭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성 연습을 꼭 해야 돼요. 나 혼자 편안하게 깨끗하게 좋고,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들이 점점 더 내 자신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가요. 이같이 편리한 세상, 속도가 빠른 세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정신적으로는 약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퇴보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위염이라 그래요. 위염이 지나치면 위궤양이 되고 위궤양이 위암이 됩니다. 간에 염증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간이 부었다 그래요? 간염이라 그래요. 간염이 지나치면 간경화, 간경화 지나치면 간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 무슨 염이 있냐면 절망염이라는 게 있어요. 절망염.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과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었을 때 그 많은 병사들이 제일 많이 죽은 병이 뭐냐면 총에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절망염으로 제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막염이 아니에요. 절망염이에요. 절망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속도가 제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우리들은 너무너무나도 절망염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노출돼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분노가 생기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그 자리에 확 그냥 죽고 싶고. 일본의 산토리 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젊은이들이 다른데로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에이고 그냥 대충 살자 하는 스스로 정신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대를 달관 세대라, 산토리 세대라 그러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보편적인 반응이 뭐냐면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게 됐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절망의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포기하고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냥 여기서 확 죽자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그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고 내가 그에 맞는 선택이 신앙의 힘이에요. 세월이 수백 년에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포로된 백성을 향하여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는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확 죽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사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길은 내가 낸다. 다시 한번 길은 내가 낸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우리 앞에서 다가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비행기 탈 때 보면요, 비행기 한 대 뜨고 가면은 또 한 대가 오고, 비행기 한 대 또 뜨면 또 할 줄에 비행기가 계속해서 기다려. 걱정, 근심, 염려도요, 비행기 뜨면 또 오는 것처럼 하나가 염려, 근심, 걱정에 떠나서 쫙 없어졌으면 한 놈이 저기서 또 와 이러고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근심,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느냐? 아니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앞에 홍해가 있지만 길은 내가 낸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3.1운동이 뭡니까? 다음 주일은 우리가 3.1절 기념주일 100주년인데요. 나라의 모든 것을 나라가 빼앗겼어요.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농사지은 것도 빼앗기고. 그랬을 때에 얼마나 그냥 무단 통치를 하는지 막 갖다 곤장을 때리고 말이지요. 사람 괴롭혔잖아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민족 정신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일어나서 운동한 것이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그냥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다 죽지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눈으로 보게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하여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은 내가 낸다. 다시 한번 길은 내가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스럽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끝났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을 거냐? 아니면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길은 내가 낸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성서학자가 있어요. 순교자예요. 이분이 몸속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 워치만리가 양쯔강에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강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 저 바위가 너무 커서 내가 못 가겠는데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워치만리에게 묻기를, 그래, 바위를 없애줄까? 아니면 물이 더 불어나게 해서 네가 그 바위 위를 배 타고 지나갈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워치만리가 하나님, 그냥 바위는 두시고요, 좀 물이 불어나게 하셔서 내가 그 위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 물이 쫙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 위를 배 타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내 속에 바위돌 같은 가시를 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면 그 문제 위로 물길이 높아져 가지고서 그걸 내가 이기고 그걸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이 말씀 참 귀해요. 길은 내가 낸다. 다 같이 해봅시다. 길은 내가 낸다. 다시 한번 길은 내가 낸다. 다시 한번 길은 내가 낸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하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저 귀농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깨농사, 내가 여기 손권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깨를 심어 놓으면은 이놈의 깨가 좀 있다가 푹 주저앉고, 그래가지고서 또 밥 먹고 가서 이제 또 깨를 넘어진 깨를 갖다가 다시 탁 세워놓으면 돌아서면 이놈이 또 푹 주저앉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깨농사를 못 짓나 보다. 내가 이 모종을 잘못 샀나 하고서 좀 이렇게 내가 심어놓은 깨는 그냥 심어놓기만 하면 모종이 팍팍 쓰러지고 팍팍 쓰러지고 그래. 그리고 넘어진 걸 또 다시 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농사를 지은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여보게 그 고생하지 마. 다 자빠져 있어도 저녁 되면 다 일어날 거야 그러더래. 저녁 되면 다 일어나. 하나가 그 얘기 듣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우리가 살면서 자빠질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바윗돌 위로 길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길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과 착 밀착돼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길은 내가 낸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아멘. 개구리 3마리가요 큰 우유통에 빠졌어요. 큰 우유통에 개구리 3마리가 빠졌는데 한 마리는 가만히 통을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야, 나는 이 통에서 못 살겠다.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첫 번째 개구리는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 꼬르륵 하고 죽었어. 두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니 목사님, 개구리도 기도해요? 들어봐요 좀. 두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다가 빠져 죽었어. 세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개구리는 자기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자리에서 해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빠져 죽으니까 하나님 내가 빠져 죽지 않도록 내가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발 밑으로는 죽지 않으려고 이걸 계속해서 개구리 뒷다리 아시잖아. 살아보려고 자꾸 이렇게 살아보려고 빠져 죽지 않으려고 이런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우유가 굳어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버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가 살아나왔대. 아유 목사님,
그 웃기는 얘기네요. 그렇지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서양 속담에 무슨 말이 있냐면, 포기하지 않는 개구리가 버터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시는 버터는 다 이거 누가 만들어준 거냐면 개구리가 만들어준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 젓듯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유가, 묽었던 우유가 거기에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버터가 되고 길은 내가 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복잡해도요, 문제를 푸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문제가 있어. 끊임없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푸는 원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리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길을 낸다. 길은 내가 낸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부여잡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오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